오늘 골로새서 오늘 말씀 보시면 골로새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3장 18절로 찾으셨나요?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뭐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맞는 것이고, 두 번째, 남편들아 아내를 뭐하라?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는가 봐.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지 하나님이. 우리가 참 이 가정이라는 것은 참 쉽고도 어렵고, 부부관계도 어렵고도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참 관계가 참 만만치 않은 관계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책을 보니까 거의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 또는 부부 관계, 또는 이웃 관계, 형제 관계,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 많은 해결책이 막 홍수같이 쏟아놓은 책들이 있지만 해결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세상이 점점 반대쪽으로 가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어느 책에 살펴보니까 부부와 인생이란 뭐냐? 그런 책이 있어서 보니까 부부란 뭐냐? 마주보면 더할 수 없이 가까울 수 있는 것이 부부고, 돌아서면 더할 수 없이 먼 것이 부부다. 서로 사랑하며 살면 너무 짧은 것이 인생이고, 서로 미워하고 살면 지겹도록 긴 인생이 될 것이다. 한 가정의 기초는 부부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가정의 기원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가정은 어느 학교냐? 어느 학교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학교예요. 여기서 인류애를 배우고, 공동체로서의 질서를 배우고, 아름다운 삶의 조화를 몸소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장이 가정이에요.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좋으면 그 틀 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어요. 삐뚤어지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그래서 가족 간의 따뜻한 애정과 유대관계,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으로 체험해가는 사랑의 보금자리가 가정이에요. 성어 존재의 가치와 수고와 땀 흘림과 이해, 협력과 사랑과 감사를 채워가는 것이 가정. 백문이 불여 일견이란 말이 있어요.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 믿고 신뢰하고, 서로 배려하고 아끼지 않는 모습, 작은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은 그 실수를 인정해주고 실수가 드러날 때 덮어줄 수 있는 배려, 이게 교회 안에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네보다 낫다고 하면 언제나 트러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너도 너고 너도 너다. 인간 외에 뛰어난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도 너고 너도 너고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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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다 같다는 거지요. 아멘. 다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 실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언제나 지나가면 허물이 끝없이 드러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그런 것을 덮어주는, 실수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새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어야 한다.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멤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부예요. 이 부부관계가 좋아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여파가, 많은 곳으로 여파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친정과 시집에도.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부분이 부부 부분인데 18절과 19절이 그 말이에요. 피차 한마디로 존중하라.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하라. 성별의 중요성보다는 한 인격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의 서로 맡은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상호 도와주라. 또 어느 책에 보니까 좋은 가정 만들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책자에서 제가 조금 봤더니 이런 원칙을 세웠더라고요. 첫째, 그 부부싸움 7가지 원칙 지키기. 그렇게 했는데 첫째가 서로 탓하지 말라. 마음에 와 다만 아멘에서 손해나는 것 없습니다. 서로 탓하지 마라. 책임 전가하지 마라. 비겁하게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아담처럼 비겁하게 떠넘기지 말라는 거야. 떠넘기지. 아내가 먹으라서 먹었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안 먹었으면 됐지. 끝까지. 아마 또 들으면 기분 나쁠 거야. 지금 하늘에서 한 번 한 거 가지고 계속 울고 먹냐 그래. 아니, 아내가 그랬으면 그거 자기 책임,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가 잘못한 거지 그걸 거기다가 책임을 떠넘겨요. 일이 잘못됐을 경우 상대방에게는 떠넘기지 말아라. 다 당신 때문이야 그래 봐서 폭발하지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삼가해라. 상대방의 인격 발언들을, 그런 사나운 말을 조심해라. 왜? 서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주기 때문에. 아주 다툴 때 잘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툴 때 삼자를 개입시키지 마라. 두 사람이 두 사람으로 끝내라. 시집 식구, 친정 식구 다 동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신 공격을 하게 되면 싸움이 점점 확대된다는 것이죠. 커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커질수록 부부 사이의 골이 그만큼 깊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조심해라.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다가 절대 아니라는 부정적인 얘기도 조심해라. 부정적인 얘기. 당신이 하는 게 그렇지 뭐 제대로 하는 게 있나? 당신은 안 돼. 끝장내는 말도 조심하라는 거죠. 더 이상 나는 못 참아. 끝내. 끝이야.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책자에서 한 얘기예요. 제가 만드는 얘기 아닙니다. 요 사람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 5번째, 싸울 경우 집안에서 끝내고 나가지 말라. 문 쾅 차고 나가고 뭐 던지고 나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갈 때 머리 뒤에서 죽어서 없어져 버려,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막 이렇게 난폭한 폭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틈새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폭력 절대 금물. 제가 결혼할 때 제일 주변 사람이 걱정한 게, 야, 그 화순이 저 사람을 결혼하게 되면 한 방 맞으면 그날로 장례식 치러야 되는데 저거 어쩔라나. 그리고 목사님들 걱정하고 주변 사람이 다 걱정했는데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것도 못했어. 이것도. 그게 사람의 생각이더라고. 물건 던지고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이성을 잃지 마라. 고성, 험한 욕설 등을 조심해라. 조금만 시간을 두고 보자. 평온을 찾은 후에 대화로 풀어가도록 숨쉬기를 하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적극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부관계에서 적은 일도 많이 칭찬해봐라. 적은 일도 칭찬 보약과 같은 것이다. 상당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적은 것에도 서로 감사를 하자. 적은 것에도 감사를 하자. 그리고 실수할 때 격려를 잊지 마라. 실수했을 경우. 그리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서로 나누어지려고 하라. 인정해 주지.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애를 썼어요. 이 좀 봐, 땀 좀 봐. 아이고, 정말 나는 쬐끔 했는데 아유, 많이 해서 힘들겠어. 진짜 쉬세요 그래야지. 그게 뭐 힘들어? 남은 다 하는 건데. 여러분, 하려가도 팽개치고 네가 해, 그런 거예요. 이게 싸움이거든요. 격려를 아끼지 말고 박수 쳐주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될 수 있다. 세워주는 사람이 되자. 아멘. 서로 가정에 서로 잘난 척 아는 척 그런 거 하지 마라. 유치하고 치사하게. 모든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자. 아이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 흉, 어머니 흉 보지 말자.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감사하네. 다 잘하고 있으니까 아멘 안 하겠지. 서로 돕는, 가정에서 서로 돕는 아름다운 모습이 살아있는 교육장이 되게 하라. 상호 개체를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해라. 전혀 아멘 안 하지. 존중해보라니까. 존경해보라니까. 존경할 짓을 못하고 존경할 일이 없는데 무슨 존경을 합니까? 하는데 존경해보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가슴이 크니까 포용하고 아내들은 이해와 사랑으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 부부란 투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갈등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라. 자라온 환경들이 다르지 않느냐. 취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이 드러나고 단점이 드러나고 실수가 거듭되고 허물이 나타날 때 어떻게 조신해야 될까? 그걸 빨리 이해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족한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자란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새는 사람들이 이러다 깜빡깜빡 잊어먹고 뭐 돈지갑도 두고 다니고 핸드폰도 두고 다니고 깜빡깜빡 그냥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해를 해주라는 거예요. 정신을 얻다가 팔아쳐먹고 돌아다니느니 막 이러면 그 사람은 놓고 싶어 놨겠냐고. 이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서로 감싸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는 가정,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그 얘기책에 보니까 10가지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한 가지 잘한 점에 칭찬을 아끼지 마라. 아멘. 자, 10가지, 자 보세요. 10가지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한 가지 잘한 일에 칭찬을 아끼지 말아라. 그래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한참 바쁘게 준비를 하는데 아이들이 주방으로 와서, 아주 한 3남매 되는 것 같아. 주방으로 와서는 아이들이 써가지고 이 목록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1, 2, 3, 4, 5, 6, 7 써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은 오늘 전 화분에 물 준 값 500원, 방 청소 2개 한 거 1,000원, 가게 심부름 광고 500원, 오늘 동생 3시간 봐준 것 1,000원, 쓰레기 버린 것 500원, 숙제 잘한 값 2,000원, 현관 거실 청소한 것 2,000원, 총계 7,500원. 엄마한테 결산서 내본 거예요. 이제 돈 달라고, 임금 달라고. 그 엄마가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엄마도 썼어. 뭐라고 썼냐면 너희들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놓고 다닌 값, 10달 동안 뱃속에다 보호해서 담아당긴 것, 그 값 무료. 너희가 아플 때 밤잠 자지 못하고 간호한 값 무료. 지금까지 밥 해주고 옷 세탁해주고 옷 사주고 학용품 사주고 용돈 준 거 무료. 너를 내 생명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한 것도 무료. 전부 무료. 그때 아이들이 이 글을 받아보고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런 가정,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젖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가정들이 사회 속에, 우리 가정보다는, 오늘 고넬료 가정보다는 아브라함 가정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저 가정이 왜 저렇게 건강하지, 왜 저렇게 행복하지, 왜 저 가정은 저렇게 웃음이 떠나질 않지, 왜 삶에 보니까 왜 박진감이 이렇게 넘치지, 아이나 어른이나 왜 기죽지 않지? 그 요소가 뭐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가정이야말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튼튼한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이에요. 하나님의 보살핌.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꽃이 지금 아름답습니까? 보기 싫습니까? 활짝 폈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이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자기를 다듬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내역을 보게 되면 들여다보고 싶은 게 많고 찾아볼 거리가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 부부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할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할까? 이렇게 세상이 막 가치관이 온통 돈으로 빠져버리고 새끼가 부모 모르고 부모가 자식을 보니 이런 폐륜한 이런 세상에서도 어떻게 저 가정은 저렇게 건강할까? 이유가 뭔가 하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정. 할렐루야. 서로 아이고, 이런 선물을 어떻게 내게 보내셨지? 새끼들 10명이 돼 20명이 됐든 이런 좋은 선물을 내게 보내주셨지? 이 선물을 하나님이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서 내가 이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잘 가르쳐야지.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다 되잖아요. 소경도 보게 해주시고 귀머거리도 듣게 해주시고 걷지 못한 사람 걷게 해주시고 말 못한 사람 말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는 잘 살게 해주시고 다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이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죠. 이 안에 들어와서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다 같이 물가에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잎이 시들질 않아. 계속 성장합니다.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이 지상에 사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네 방식으로 살지 말고 내가 말한 방식으로 따라 살아봐라. 그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게 되리라.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20절에 보게 되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누구에게? 20절 시작. 십계명 중에 5계명이 있죠. 이게 가정 질서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자신을 낳고 양육하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기억력이 없어 또 묻고 또 물으면 계속해서 빈찬 주지 말고 대답해주는 노력을 해라. 아멘. 잘 걷지 못할 때 부축해주고 나이가 들면 다 중심을 잃어버리고 근육이 떨어지기 때문에 길을 걸어도 흔들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붙들어 주려는 거죠. 흉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질서를 세워가는,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할 일이다. 이 윤리적 관계가 무너지면 가정에도 혼란이 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회도 혼란이 오지요. 무질서가 이 땅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잘 이해를 해라. 저희 나라도 어른들을 잘 예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복지연장이라든가 무슨 건강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보게 되면 어른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요새 뭐 백신 놔주는 것도 누구부터 놔줘요? 어른부터 놔줘요. 우리 여기
일부 예배 나오신 분인데 한 80 넘으셨는데 2번 맞으셨대. 2번 맞았는데 그냥 뭐 거뜬하게 나와서 일하시더라고. 괜찮냐니까? 아니, 난 괜찮아요. 맞은 첫 번째 맞을 때도 운전하고 전국을 댕겼고, 전국을 댕긴대, 전국. 2번째 맞고도 저 대구인가 갔다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체력이 저하되고 기억력은 자꾸 소모되고 상실되고 의욕도 상실되고, 그럴 때 자녀들이 옆에서 용기를 주고, 이 어른 존중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지름길이다. 아멘. 잊지 마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라. 세 번째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낙심하게 하지 마라. 말 한마디라도 격려를 아끼지 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억누르지 말라는 거죠. 옳고 그름을 가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제가 언젠가는 빌 게이츠 얘기를 뭐 세계적 사람들이 다 알죠. 컴퓨터 황제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분인데 요즘 와서 보니까 사생활이 별로 건전하지 못하더라고요. 많은 돈 때문에 저렇게 타락할 수 있는 거구나. 저는 늘 얘기하는 게 끝이 좋은 사람이 되가라. 아브라함처럼 끝이 좋은 사람이 되자.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끝이 좋으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마셔야 하고, 그리고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깎는 일을 계속해서 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가서 실패하면 다 끝난 거예요. 마지막이 좋으면 성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 관계도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그 사람의 개성을 인정해주고 특별한 발상을 존중해주라.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은 수박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둥그렇잖아요. 둥그러. 그렇죠? 둥근데 학생이 농업학교 댕긴 학생이 그 학생이 이렇게 그렸어. 수박을 길쭉하게 호박처럼 그렸어. 선생님이 딱 보니 자식아, 막 이런 호박이 어디 있어, 이 자식이. 성격 자체가 말이야. 그래, 그냥 핀찬을 줬어. 얘는 상상 속에 그린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근데 걔가 농대를 나왔어. 농대를 나와가지고 농업을 했는데 수박을 아예 클 때 통을 짰어. 이렇게 길게. 그 다음에 얼마 지나니까 수박이 자라면서 골을 그렇게 큰 거예요. 호박처럼 길쭉한 호박으로. 그 다음에 또 푸른 수박? 아니 푸른 거 말고 좀 꺼멓게 만들면 안 돼? 칼날을 그렇게 만들고 히트를 쳤어요. 이게 국빈이 올 때 국빈대접용으로 활용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칭찬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일본의 한국계 3세인 손정희 씨는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인터넷 텃세를 극복하고 인터넷 재벌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였지만은 수십 개의 회사를 설립할 만큼 신세대 주목받고 있는 이 양반은 교회에서 뭘 배우느냐? 창조의 두뇌 개발을 연구했다.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세계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창조적 기능은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 들어올 때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의 주신 가정을, 우리의 주신 자녀들을, 나와 관계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은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지속적인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내게 관계하는 모든 분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변이 살고 우리 사회가 사는 이 놀라운 능력,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